선지자 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7장을 통하여 재앙시의 사명자에 대해서, 황충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자에 대해서, 달인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고 재앙을 물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재앙을 만날 때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비약을 깨닫는 종에게 응답하셔서 역사를 함으로 재앙의 피해도 당치 않게 하시고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시대적인 사명자를 말씀했는데요. 시대적인 사명자는 시대자가 변환될 때 황충 때가 나타나는데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예를 들면 이제 양심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언약 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과 계명 시대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사용이 됐죠. 인간 정말의 예언의 법을 전하게 될 때 그 심판의 다림줄인 진리의 다림줄,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할 때 그 종이 나오는 것이 여기에 아모스가 등장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이제 말세 사명자인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게 되고 다시 연의 사명으로 1300년 만의 역사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에 하게 되시고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데요.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은 이제는 14만 4천 명의 입맞는 변호성들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의 난 때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택한 백성들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고 또 그때 재앙으로 땅치는 권세를 받은 14만 4천 명의 말세 사명자들이 북방공산당의 택한 종을 구원해서 그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사명을 할 시대적인 사명자가 어떻게 나오게 되고 어떻게 사명을 하느냐 그 말씀을 아모스 7장에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칭 자기가 농촌의 아모스라는 종도 수없이 많겠죠. 이 말씀이 정확히 응하는 자에는 알 수가 없는 일인데 변론을 통하여 이제는 이 사명을 맡은 자의 자격과 또 능력과 권세는 어떻게 오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 종말이 언제냐 또 재난의 시작이 언제냐 이걸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러 감난산에 올렸을 때 주의 재림과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할 때 많은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서 마귀들에게 강할 권력이 했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이 난리와 난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얘기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는 것은 동족상전인 한국의 6.25와 재침의 심판의 환란을 뜻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은 베트남 전쟁을 뜻했는데요.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왜 베트남 전쟁이 했을 때는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일이 그거로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보면 전 세계가 3분의 1이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3분의 1 공산화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일들이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시작이 됐죠.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이 있지만은 이것은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세기 중후반에 이것이 재난의 시대가 와서 지금 많은 일들이 20세기 지금은 21세기지만 20세기 후반에 많은 재난이 이 땅에 온 겁니다. 기근과 또 화산과 지진과 각종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말세되는 걸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되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이런 재난의 시작이 올 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자를 일으켜서 역사할 것을 뜻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군데 인간 종말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첫 번째는 4대 병마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4대 병마는 첫 번째 이제 복음주의에 백마탄자가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이 되면 다시 연의 사명자가 왕국권의 사명을 하게 될 것을 해서 말세의 복음이 전해질 때를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스탈린이 타락해서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주의의 악한 세력이 등장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혁명이 1917년 등장을 했는데 이때부터 계시록 시대고 이때부터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1940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이제 검은 말 시대가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자본주의의 뜻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무역이 번성하고 또 많은 상품이 최고도로 발달하는 이런 일이 있을 걸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청황성말 시대가 나서 심판 때임을 알려주는데요. 청황성말은 이제는 속이고 미혹하는 협상주의를 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970년대 초부터 이제 중공의 핑퐁 외교를 시작을 했고 또 70년대 중반에 소련에서 이제는 대땅뜨라는 화해의 정책을 갖고 나타났죠. 그래서 개혁과 개방의 화해를 해서 시작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이게 협상주의인데 협상주의가 번성하게 되면 심판대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스가랴 1장에서도 이제는 네 가지 병마가 나타나는데 홍마를 말씀하셨는데 이 홍마는 그때 당시 홍마는 1966년부터 1976년에 이제 중공의 문화대혁명의 홍위병들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세가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그때 되는 것을 말씀을 했고요. 또 스가랴 6장에서도 두 노산과 4대 병마가 다시 또 등장하는데 두 노산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양대 진영을 뗐습니다. 이것도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아주 초강대국이 돼서 아주 강한 세력으로 등장을 했죠. 그때 4대 병마가 나타나는 때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건장하고 어려운 정말이 이제는 강하게 역사하는데 이것이 지금 말하는 협상주의가 아주 만연하는 때가 됐는데 한국이 특별히 그런 때가 됐죠. 사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친중 친북 정책을 쓰는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많은데 이것이 아까 했듯이 홍위병처럼 마귀의 도구가 된 황충 때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상과 행위가 지금 좌경사상으로 친중 친북으로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환영하는 것은 심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활할 때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살리는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여기 아모스로 7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이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손건대에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그러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아무리 황충 같은 악당이 나타나서 푸른푸른 같은 지지를 못 먹는 이런 진리의 말씀에 기근 시대가 올 때 이때 이제 시대적인 전환기가 돼서 황충 때인 마귀에 들어간 자들이 나타나는데 마귀의 황충 때는 왕권 받은 종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최종적인 사명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인데 선구적인 종이 나오려니까 마귀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마귀의 도구가 된 인간들을 뜻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때가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요 1절에서 3절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말씀이 응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황충이 나타나서 그때 순회중에 응답이 오고 또 성경 말씀대로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여호와라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제 그냥 두면은 사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새로운 사명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죠. 이 일들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 이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때인데, 그래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 넘어가게요. 지금은 사명자가 준비되는 기간이었고, 이 사명자가 쓰임 받는 것이 이제는 세 번째 아모스 7장에 이제 등장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미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정권을 매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게 하는 건데요. 인간의 세력을 의지할 거라 그런 자는 응답도 없고, 또 원수가 무섭다고 후퇴하는 자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아주 미약한 심정으로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황충 때의 피해를 당찮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함으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첫대계의 사명자고, 이제는 이것이 스가랴에서는 순례종이라는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인 사명자가 이때 나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응답이 있었고, 2002년도에 다시 하나님이 역사가 있어서 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자기의 부족과 미약을 깨닫는 종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데, 또 이제 정한 때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거죠. 두 번째죠. 4절에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내가 그러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들키어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세계를 불타 없애는 심판날이 올 것을 뜻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환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의 의로 없는 환란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제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 있고, 세 번째는 요엘서 2장 2절에 자고일이 없는 환란이 있거든요. 이 환란은 뭐를 뜻하느냐? 이것은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마지막 선지국가인 한국의 환란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민족의 민족을 치는 것이 이제 6.25 전쟁과 심판의 환란이라고 했는데, 심판의 환란이 아주 가까운 땜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때 될 일을 지금 여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심판이 오실 때 합당치 않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죽게 될 때, 그냥 두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에게 응답을 해서 그 환란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올 걸로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마태복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본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환란을 그냥 내비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지금은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아주 전쟁에 오르되면 살아남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합당한 악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면 하나님 이걸 막아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언 성취를 막았고는 올이나 내년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올 때 하나님의 이제 모세 같은 종을 한국에 빼서 하나님의 응답함으로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이제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초능력 역사가 있을 것을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예언을 했거든요. 또 미가서 5장 5절에서 6절 7절에 보면 이제는 아수르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를 건져주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그때를 얘기한 것이고요. 또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유대에 이제 홍수 같은 환란이 올 때 내 땅에 임마누엘 역사가 편만하니라고 했거든요. 이때가 또 그런 때가 된 겁니다. 환란이 와서 이제 많은 악한 자들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로 한국의 선구적인 종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이제 붉은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존귀한 자를 나홈서 2장 5절에 이제 갑자기 생각하면서 엎드려듯이 존귀한 자를 하면서 마그를 예배한다 그랬거든요. 요게 이제 하나님이 말세
철저한 권세, 증인 권세 받을 종을 이제 들었을 때를 얘기한 거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데가 바로 이 사절에서 이제 6절인데요. 이것은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간 뜻으로 봤을 때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에 본격적인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사명자가 이제 사명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는 7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뜻이 되겠죠.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질을 띄우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질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질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질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제 성소들이 대입받을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언서 계시록에 이제는 진리들한테 말씀하는 것은 심판이 기준이 되는 성경의 해석을 뜻했는데요.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환할 수 있는 이 종이 세임을 받고 변론권을 받고 나온 종의 변론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삼년만의 역사입니다. 이 전삼년만의 역사를 하고 나면 하나님은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걸 하면 전삼년만 37개월 동안에 다시금의 변론을 통하여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게 되고요. 5개월 황충의 난 때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회개해서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 이걸 깨닫게 해서 회개함으로 새 시대에 가게 되고요. 또 이제는 자본주의의 많은 택한 종들을 또 이제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강구하는 영과 이제 통하는 영을 줘서 이제는 회개함으로 이제는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또 그때 이제 땅을 치는 것으로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으로서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예비처로 인도하고 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후 3년만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는 기간이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대적재앙과 아마겟돈으로 다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심판이 끝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그때 될 일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은 예언서 계시록의 본문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1절부터 강없이 그대로 다 응하고 이루어서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때 이제 되어진 일을 여기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안의 사명자가 나타나는 자가 바로 이 다림질인데 다림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해석을 지은 종인데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한 것이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도 다림질의 진리를 지은 종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것이 스가랴 2장 1절에서는 이제 젊은 소년이 청량줄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다림질의 진리를 말씀한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다림질의 진리를 지은 종이 농촌의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역사할 것을 지금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곧 시행될 때가 가깝다. 그 뜻은 전삼년 만에 이제 들어갈 때가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되어질 일이 바로 이제 지금까지 여기 말씀하신 건데 그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가 없이 다 심판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뭐라 했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햇받을 것이라. 내가 일어나 그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려 하셨죠. 이것이 이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교회나 성당이나 성소가 될지라도 이때는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는 세상의 왕들도 순종치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인간적인 심판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참된 종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걸 얘기한 거죠. 이것이 10절에서 15절입니다. 때 베들레헴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발하여 이르되 가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네 하고 아모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국민이라. 아모스가 아모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제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해라 하셨나니. 이래서 이것은 이제 아마사는 그 시대에 선지자들을 나온 기업권에서 소위 인정한 정통 선지자가 되겠죠.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은 이제 농촌 출신인 아모스를 들어서 쓸 때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왕도 죽고 그 나라도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이게 현재 상황인 겁니다. 한국이 지금 악한 대통령이 이제 악한 자들이 이제 지금 권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이 이제 멸망당할 심판 날이 아주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악한 정권에게 이제는 충성하는 이런 자들 또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에 이런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교권 세력들의 종교 지도자를 뜻했는데요. 이런 자들은 공산당을 또 용납하고 WC를 용납하고 WE를 용납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도 다 이 거짓 선지자처럼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한국에는 아주 불언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가까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촌의 아모스 같은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적 말인데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라 이렇게 깨달으면 옳게 깨달은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색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릴 것이며 네 땅은 줄되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으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스럽죠 그 본데서 떠내라 하셨느니라.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이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영혼의 구원은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런 일이 오는데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순종하면 원죄자 범죄를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생색하고 죽지 않고 변호승천은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에 다림질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엄중히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시고 각성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서 순종을 하면 이제 죽지 않고 색색하는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제 사정없는 이러한 심판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같이 하므로 천군장사가 동원하므로 인간의 힘과로는 당할 수 없는 하늘것의 땅권들을 받고 나오는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은 인간의 세력은 당할 수 없는 종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상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재앙이 말씀대로 용서 없는 재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심판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는 종의 역사를 지금 여기 말씀하는데 다른 빛을 지고 싸우는 종은 절대적인 피해가 없고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인간 종말은 20세기 후반이 인간 종말이고 21세기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 것이 진행되어서 이제는 첫대계가 나타나고 첫대계 사자가 이제 이루어지고 다시 연애 변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때가 왔고 곧 천삼년만에 들어가는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진리를 잘 순종하고 분별해서 이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제 공산당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산당을 쫓아가지 말고 공산당과 협상하지 말고 악한 정권에 동조하지 말고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키고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상을 받아서
새시대 축복과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